금요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바벨론의 죄가 무엇인가 우리가 살펴봤는데, 오늘 요한계시록 18장의 마지막 부분으로 해서 이제 바벨론의 심판은 다 끝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9장에 가면은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지막 권면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그냥 넘기지 말고 다시 한번 또 확인하고 또 우리의 삶의 방향이 어떤 건지 그렇게 확인하고 그쪽으로 돌이켜서 나아가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벨론의 죄가 첫 번째 뭔가 하면 음행하는 것,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사람들을 영적으로 음행하게 하는 것이 죄였습니다. 두 번째 죄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자신을 영화롭게 하는 것. 우리에게 뼈아픈 얘기입니다. 내가 영화롭게 되는 것이 내 자신이 영화롭게 하는 것이 죄인가? 죄가 맞습니다. 우리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내가 영화롭게 하는 것은 내 자신이 아닙니다. 큰 죄입니다. 세 번째 바벨론의 죄는 뭔가 사치하고 방종한 죄. 사치하는 것은 그렇죠. 내 자신을 위해서 부를 쌓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 흥청망청 쓰는 것, 나의 쾌락을 위해서, 나의 기쁨을 위해서 사는 삶, 물질을 쓰는 삶, 그런 것이 다 죄입니다. 그런 게 죄가 될 리가 있겠습니까?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이미 우리가 이 음녀의 독주의 잔을 마시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언제든지 계속해서 우리에게 부추기는 말들입니다. 그렇지 않아. 너는 영화롭게 되어야 돼. 너는 특별해.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이름이 잘 생각하는데 미국 분입니다. 근데 아주 유명한 분인데 그분이 대담하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 밀레니얼 세대들 1984년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의 문제점에 대해서 여기도 좀 계신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의 문제점이 어떤 건가 이런 거 이제 얘기합니다. 그 첫 번째 얘기하는 것이 이 밀레니얼 세대들이 태어나서부터 계속해서 듣고 자라는 내용이 뭔가 하면 너는 특별하단다. 너는 아주 특별한 존재야. 이제 많이 낳지도 않습니다. 그 밀레니얼 세대들은 아이들이 한 명, 두 명들, 형제들이 그거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계속해서 모든 걸 다 해줍니다. 부모들이 아낌없이 자녀들을 위해서 다 헌신하고 제공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어릴 때부터 들어왔던 얘기가 너는 특별하단다. 그게 참 맞는 얘기 같습니다. 그렇죠? 저는 사실 한번 제가 설교 때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정말 우리가 특별합니까?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특별하지.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이 밀레니얼 세대들이 세상에 나가서 좌절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계속해서 특별하다고 생각했는데 나가보니까 전혀 특별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말들이 세상에서 부정하게끔 만드는 그런 일들이 됩니다. 그래서 이 밀레니얼 세대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회사에 취직을 해도 한 1년, 2년 만에 다 그만둔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그만두는 건 아니겠지만 왜 그런가 하면 언제든지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을 가질 수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부모들이 다 해줬습니다.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부족함을 다 체험을 받았던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이 사회에 가서 보니까 그렇지가 않은 겁니다. 나는 특별하지도 않고 세상의 모든 일은 그렇게 즉각적으로 인스턴트로 나에게 반응을 해주는 것도 아니고 못 견디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즉각적으로 나에게 반응하고 숨기 시작합니다. 컴퓨터 뒤로 숨고 SNS 뒤로 숨고 사람들의 그 사회성은 점점 더 희박해지고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들이 있는데 그 메시지가 과연 우리에게 정말 성경적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올바른 메시지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계속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음녀가 바벨론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별로 거부감이 없습니다. 그거는 당연하다. 이를테면 그 중에 하나가 그렇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진화론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진화론이라는 것은 과학이 아닙니다. 과학이 아니고 사상입니다. 과학은 증명되는 것을 과학이라고 합니다. 근데 증명되지 않습니다. 전혀 증명될 수 없고 그냥 사상입니다. 굉장히 사상적인 역할을 합니다. 17세기 이후에 우리에게 가장 영향을 미쳤던 것이 이 진화론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진화라는 것이 어떤 겁니까? 결국은 우리가 모든 상황에 적응해서 발전해 나간다. 조금씩 더 발전해 나간다. 이런 겁니다. 여러분, 진화가 맞다면, 정말 옳다는 거면, 그러면 진화의 끝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점점 진화해서 어떤 사람이 되는 겁니까? 결국 아무런 결점이 없는 신적인 존재가 되는 겁니까? 그런 능력자가 되는 것이 진화의 끝입니까? 그 사상 전체가, 그 진화론 자체가 결국 뭐부터 시작을 했는가를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되는데, 하나님을 부인함으로 나타나는 사상입니다. 하나님을 없다 함으로 생겨난 것들입니다. 또 진화론 외에도 세상의 지배적인 사상들이 우리에게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뽑으라고 하면 하나가 자유주의 사상입니다. 자유주의 사상, 그러면 뭐가 나쁠까요? 나쁠 게 있겠습니까? 자유주의라는 것은 어떤 건가 하면 옛날부터 있었던 이데올로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최근에 생긴 겁니다. 자유주의라는 것은 최근에 생긴 겁니다. 근데 이제 계몽주의 시대에 만들어진 사상입니다. 그전에는 이런 거 없었습니다. 결코 오래된 사상이 아니고 근대 사상입니다. 자유주의라는 것이. 근데 그 기본이 어디 있는가 하면 인본주의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사람에 기초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모든 사람들, 개개인, 인간은 존엄하다. 각 개인의 결정권을 존중하고, 그리고 각 개인의 독립성을 아주 높여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런 것이 이 자유주의의 기본을 이룹니다. 이 자유주의가 인간의 모든 삶의 형태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는데, 가장 먼저 시작된 것이 뭘까요? 어디서부터 이 자유주의가 파고들기 시작했는가? 경제입니다, 경제. 정치가 아니고 먼저 경제로부터 들어갑니다. 자유주의 사상은.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나중에 경제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정치에 이 자유주의가 들어가고 확장이 됩니다. 계속해서 문화로, 사회로 자유주의가 이제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인 자유주의 물결이 최고조로 해서 나타났던 것이 프랑스 혁명입니다. 자유, 평등, 박애를 이제 그 슬로건으로 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개개인은 자유가 있다. 내가 내 자신의 모든 것을 결정할 권리가 있다. 우리에게 주는 유익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자유주의가. 우리 개개인에게 자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또 유익을 주는 것은 있습니다만 우리가 간과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유주의는 무조건 좋은 것이고 맹신하고 저것이 우리의 기본적인 사상이 되는 것이 맞는가?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사상인가? 항상 뭐든지 성경으로부터 시작해서 성경으로 보고 성경으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무엇으로부터 자유인가? 저 사람들이 얘기하는 자유가 무엇으로부터 시작했는가? 사람이 존엄하고 개개인이 모두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으로부터 자유인가? 계몽주의를 이해할 수 있는 가장 큰 줄기가 뭐냐면, 사실은 여러분, 저 자유주의도 어디로부터 출발하는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의 자유. 누구도 내 운명에 간섭할 수 있는 분은 없다. 사람은 없다. 신이라도 나는 용납하지 않겠다. 내 인생은 내가 살겠다. 이런 생각이 맞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에 보면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할 때 이 자유는 뭐로부터 자유입니까? 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의 자유가 아니고 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그 죄의 지배하에 있는 속박에서 벗어나는 자유를 말하는 것인데, 인류 최초의 제국이 어디입니까? 바벨론이지 않습니까? 바벨론 제국에서 바벨탑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벗어나서 하나님으로부터 자유를 누리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위치에까지 오르는 것, 하나님으로부터의 자유함을 받는 것, 그것이 바벨탑의 시초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는가? 악하다, 죄로 보시는 겁니다. 음녀 바벨론이 미혹하면서 속삭이는 것이 뭔가 하면, 모든 구속으로부터 벗어나라. 옳지, 다 틀린 거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죄에서부터 벗어나야 되고, 우리를 억압하는 것에서부터 벗어나고. 그런데 그 속에는 어떤 의미도 들어있는가? 하나님으로부터도 벗어나라. 종교로부터도 벗어나라 하는 사상이 들어있습니다. 자유주의와 함께 또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여러분, 자본주의입니다. 제가 이제 몇 번 말씀을 드리는데, 자본주의는 얼마나 오래됐을까요? 제가 얘기 드린 거는 자유주의도 그렇게 오래된 사상이 아닙니다. 자본주의는 얼마나 오래됐을까요? 옛날부터 있었던 사상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본주의도 굉장히 최근에 등장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중세 봉건주의가 허물어지기 시작하면서 생산력이 증대되고, 그러면서 그 권리를 찾기 시작하면서 나타난 사상이 자본주의입니다. 자본주의라는 것이 결국 뭔가 하면 매매를 통해서 내가 어떤 이익을 취하는 거, 그게 핵심입니다. 그게 나쁩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나쁩니까? 나쁘지 않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결국 매매를 통해서 이익을 취하는 것인데, 뭐가 문제냐면, 어떤 개념이 필요한가? 저 자본주의가 나오기 위해서는 시장 경제가 필요합니다. 시장 경제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자본주의의 선은 무엇인가? 자본주의에서 선과 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자본주의의 선은 뭔가? 돈입니다. 얼마나 많은 이익을 남기는 거가 자본주의에 있어서는 선이 되는 겁니다. 어떤 것을 팔든지 상품을 만들어내고 그 상품을 통해서 이익을 창출할 수 있으면 그게 선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얼마나 지금 이 사상에 젖어들어 있는가. 상품을 만들어내고 그 상품을 통해서 이익을 취할 수만 있다면 그것은 선한 일이다. 예를 들어서 시장이 위축이 되거나 아니면 제재가 가해지거나 그러면 그게 뭐가 됩니까? 그게 악이 되는 겁니다. 악이 되는 겁니다. 자본주의가 이제 뿌리를 내리기 시작한 것이 처음에 이제 그 스미스 같은 이제 경제학자가 이제 개념을 정립을 하고, 그 다음에 자본주의 사상을 발전시킨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베버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회학자인데, 이 사람이 원래 이제 기독교 집안인데 극도로 반기독교적인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베버라는 사람. 이 사람이 쓴 책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개신교 윤리와 자본주의라는 책을 씁니다. 그래갖고 이 자본주의의 사상이 어떤 것인가, 그걸 이제 뭘로 설명한가 하면은 개신교 윤리, 개혁 교회의 윤리를 이제 가지고 옵니다. 프로테스탄트 영향을 받았다, 이 자본주의,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 개신교의 가장 중요한 그 독특한 특징 중에 하나가 합리성입니다. 합리성, 그리고 근면한, 그리고 이제 그 직업에 대한 그 소명감,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금욕주의가 합리주의적으로 뿌리를 내리는 것이 이제 프로테스탄트의 문화가 되는데, 근검전략하는 겁니다. 프로테스탄트. 근데 그렇게 하면서 뭐가 시작이 되냐면 자본이 축적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런 자본의 축적과 함께 그 합리성이 함께한 것이 바로 자본주의를 이룬다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어떤 사람이 부자인가 이런 걸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기억하시죠?
자본주의가 등장하면서 어떤 일이 생기기 시작하는가 하면 부를 쌓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기 시작합니다. 부를 쌓는 일에 대해서 그 자체가 뭐가 됩니까? 선이 됩니다. 자본이 축적되는 것이 선이 되는 겁니다.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어라. 그래서 편하게 살아라. 그게 바로 선이다. 그게 행복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것도 아무 부담 없이 그냥 받아들입니다. 전혀 부담 없이 받아들이고 어쩌면 우리가 이 자본주의 사상도 신봉합니다. 신봉. 근검절하고 열심히 일하는 것이 나쁜 거 아니요. 옳습니다. 좋습니다. 저도 여러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끝이 다릅니다. 끝이. 프로테스탄트 정신은 그렇게 근검절약하고 열심히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근데 자본주의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근검절약해서 이웃들을 돕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것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본주의는 그렇지 않은 겁니다. 뭐가 문제냐면 부를 축적하는 것 그 자체가 선이 되는 겁니다. 목적이 되는 겁니다. 이익을 내는 것이 목적이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래서 뭐가 되는가 하면 뭐든 팔 수 있는 물건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상품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상품을 팔 수 있는 아이디어를 막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팔 수 있는 건 뭐든지 다 팔아갑니다. 땅도 팔고 소산도 팔고 생산되는 공업 제품도 팔고 그러다가 뭐까지 팝니까? 회사의 가치를 팝니다. 그게 뭡니까? 주식. 나중에는 요즘에는 뭘 또 팝니까? 빚도 팝니다. 빚을 이제 채권을 갖다가 다시 팝니다. 그래서 파생 상품 만들어가지고 그걸 또 팔고 또 팔고 너무나 기이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는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2008년에 리만 브라더스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국제 금융 위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뭐든지 팔 수 있는 개념은 다 팔아버리는 겁니다. 요즘에는 뭐 팝니까? 데이터도 팔고 사람의 그 데이터도 팔고 정보도 팔고.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는가? 그 얘기를 지금 요한계시록 18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12절과 13절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료와 유황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뭐까지 팝니까? 사람의 영혼까지 팝니다. 자본주의가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익을 취하는 것이 선이니까 사람들 영혼까지 거래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음녀가 원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이익을 취하는 일, 돈의 노예가 되게끔 하는 것.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런 세상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어릴 때부터 그 일을 수도 없이 입력을 받고 배우고 학교에서도 그렇게 가르치고 가정에서도 그렇게 가르치고 모든 세상이 다 그렇습니다. 자본주의의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자본주의가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 반드시 뭐가 존재해야 되는가? 시장이라는 것이 존재해야 됩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시장이 필요하고 또 그 시장이 성장해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시장이 존재해야지 이익이 창출이 되니까. 거래가 일어나고 이익이 창출되니까. 그리고 그 시장은 거래의 자유가 보존이 되어야 됩니다. 보장이 돼야 되고.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자연스러운 이익 창출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자본주의하고 자유주의는 떨어지지 않고 같이 갑니다. 그래서 같이 갑니다. 두 번째 그 자본주의의 특징이 뭔가 하면 점차 그 시장이 어떻게 되면 되냐면 반드시 성장을 해야 됩니다. 반드시 성장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성장하지 못하면 곧바로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나라도 한번 보십시오. 너무 이상하지만 현실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매년 몇 퍼센트 성장해. 3% 성장 못하면 2% 막 그러고
그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 성장하지 못하면 수많은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마이너스 성장을 하거나 아무런 성장이 일어나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가 하면 사회가 붕괴되기 시작합니다. 먹지 못하는 사람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하고 이익을 창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막 생겨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자본주의를 유지하려면 성장을 해야 됩니다. 성장률을 지속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세 번째 이 자본주의의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결국은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유지되면 돈이 돈을 벌기 시작합니다. 돈이 돈을 벌기 시작합니다. 즉 가진 자는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생깁니다. 그런데 자본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점점 좁아집니다. 상품을 파는 사람들이 있고 노동력을 파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리고 나중에는 노동력을 팔 것이 없으면 몸을 팔고 몸을 팔 것이 없으면 영혼을 팔고 그렇게 안 될 것 같습니까? 그렇게 됩니다. 무섭습니다.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은 세 번째 천사의 목소리가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그 앞에서 두 천사가 이제 그 외침이 무엇인가? 두 번째 천사의 외침이 뭔가 하면 세 부류의 사람들에서 그 세 부류의 사람들이 통곡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 누가 통곡을 하는가 하면 땅의 왕들이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9절과 이제 10절에 보면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있도다 화있도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한 시간에 수시간에 호련히 갑자기 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정치적 권력자들이 어떻게 하냐면 음녀 바벨론의 멸망을 보고 심판을 받는 모습을 보고 울고 가슴을 친다. 울면서 가슴을 친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왜 이 사람들이 울면서 가슴을 칠까요? 음녀가 바벨론이 그렇게 됐는데 이 사람들은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이제 앞에 나옵니다. 17장 2절에 나옵니다. 제가 한번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왜 그런가 하면 이 땅의 통치자들도 왕들도 음녀와 함께 음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벨론만 음행한 것이 아니고 그 음녀만 음행한 것이 아니고 함께 그 포도주에 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세상은 여러분 흐름을 보셔야 됩니다. 세상을 여러분 지금 잡고 있는 게 뭔가 하면 이 자유주의와 자본주의가 승리한 상태입니다. 아직도 제가 이제 어떤 때는 좀 답답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왜 그러냐면 제가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서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본주의가 어디로부터 나온 건가 하면 여기 지금 계속해서 이게 사고 파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우리의 사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상이 아닙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저께도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이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려합니다. 북한에 대해서. 저는 하나도 겁 안 납니다. 왜냐하면 저거는 벌써 끝났습니다. 지금 세상이 가는 방향을 잘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경제 개념에 있어서 공산주의하고 자본주의는 극과 극의 개념입니다. 그리고 누가 이겼습니까? 공산주의는 완패했습니다. 다시 살아날 수가 있을까요? 공산주의 경제 개념이?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얘기하는 것도 계속 지배해 가는 사상은 자본주의가 맞습니다. 지금 심지어 이제 정치적으로 공산주의를 표방하는 나라들도 모든 경제 시스템은 뭘 따르고 있습니까? 자본주의를 따라갑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은 이제 정치적으로는 공산주의 일당 독재를 표방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경제는 완전히 자본주의 경제를 채택했고, 김정은도 마찬가지입니다. 원하는 바가 그겁니다. 자본주의 경제입니다. 최근 아주 강하게 세상을 이끌어가는 논제가 뭔가, 여러분, 최근에 어떤 것들이 계속 이 우리를 감싸두고 전 세계를 이끌어갔는가 하면 두 가지 논제입니다. 하나는 세계화, 또 하나는 자유무역이었습니다. 신자유주의. 어떤 나라건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 뭘까요? 이념이나 사상이 아니고 이겁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이익을 내는가? 그겁니다. 미국이 되었건 중국이 되었건 상관이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자본주의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시장이 계속해서 확대돼야 됩니다. 안 그러면 문제가 생깁니다. 확대돼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나라와 나라 사이에 계약을 맺고 시장을 확대해 나갑니다. 왜 그런가? 물건을 매매하기 위해서, 팔기 위해서. 그리고 그 축이 지금까지 이제 뭘로 이제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까? IMF, 국제 이제 통화기금하고, 그 다음에 WTO, 국제무역기구하고, 이것들이 이제 그걸 이제 계속 이끌어가면서 계속 그 세상 모든 나라들이 개방하고, 그래서 이제 목표가 있습니다. 하나의 거대한 시장을 만드는 겁니다. 전 세계가 하나가 되는 거대한 시장. 그게 목적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계속 해왔던 것이 뭔가 하면 세계화. 우리는 언제부터 세계화를 했습니까? 문민정부 때부터, 김영삼 그 정부 때부터 세계화를 외치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미국 레이건 때부터 그렇게 했고. 결국 이제 뭐를 원하는가 하면 결국 하나의 정부, 하나의 세상, 하나의 종교, 다르지 않는 바, 그걸 만들어가는 것이 세계화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세계화를 하면서 종교가 기독교가 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그럴 일은 없을 겁니다. 그렇죠? 세상의 모든 종교는 하나로 통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거기에 통합될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다른 건데. 다릅니다. 전혀 다른 겁니다. 아무튼 현재까지 얼마 전까지 미국 오바마 대통령까지 계속해서 추진했던 세상의 방향이 그거였습니다. 그렇게 움직여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갑자기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 되면서 그 기조가 지금 깨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지금 그 기조가 깨어지기 시작한 게 한 2년 지금 돼가는 겁니다. 그래서 IMF, WTO를 통해서 세상이 하나의 시장으로 가는 기조로 계속 왔는데 트럼프가 그 시장을 깨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누기 시작합니다. 통합했던 거 다 깨고 정치적으로는 마찬가지입니다. 이전에 미국 모든 대통령이 그 방향으로 밀고 갔는데 지금 다른 방향으로 갑니다. 트럼프가. 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기독교의 일부 사람들은 그래서 이 트럼프가 바벨론의 세력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도 더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지금 이제 트럼프가 뭔가 다른 행동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전체적인 대세는 뭘로 갑니까? 17장 2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과 같이 세상의 모든 임금들이, 통치자들이 그 음료와 더불어 음행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음행을 했다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과 같은 편에 서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기 시작했다. 반대편에 서 있다. 그래서 원하는 게 그겁니다.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사치를 하고 치부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자신을 섬기든지 또 다른 뭔가를 섬기든지 거기에 동조하기 시작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본론으로 돌아가서 결국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세상의 왕들이 왜 그렇게 가슴을 치고 울고 있는가? 음녀와 똑같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자기들도 거기에서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시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그 고통이라고 할 때 이 고통은 고문을 얘기합니다. 고문. 지금 어떻게 말씀하는가? 그 음녀가 고통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면서 두려워하면서 화 있도다 화 있도다 큰일 났다. 결국 심판을 받게 됩니다. 세상의 통치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 권력을 누릴 것 같고 그렇게 영화를 누리고 치부를 하고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망하지 않을 그런 사람들이 이제는 여러분 하루아침에 망하게 될 겁니다.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두 번째 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누군가 땅의 상인들입니다. 11절에 보시면은 땅의 상인들이 애곡을 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절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상인들이 우는 첫 번째 이유가 뭡니까? 상품을 팔아야 되는데 더 이상 상품을 사는 사람이 없으니까. 자본주의가 깨지기 시작합니다. 경제가 무너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부를 쌓았는데 그 부가 일시에 다 날아가는 겁니다. 이 상인들이라는 것은 여러분 물건을 사고 파는 사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물질과 부를 쌓기 위한 그것이 목적으로 되어서 그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속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나오십시오. 이 바벨론의 생각이 교회까지 들어옵니다. 세상이 치부를 하듯이 교회가 치부를 하고 세상이 권력을 세습을 하듯이 교회가 세습을 하고 누리고. 왜 그렇습니까? 음녀의 잔을 마셨기 때문에, 취했기 때문에. 무서운 일입니다. 앞에서 참 재밌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그 왕들의 권력을 얘기할 때는 미래형으로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현재형으로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보겠습니다. 17절에 보면은 언급하는 세 번째 부류는 뭔가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성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이 배 부리는 사람들, 배와 관련된 모든 사람을 문자적으로 지금 어떻게 얘기하냐면 상업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 자본주의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 넓은 의미로 바벨론 세력과 함께하면서 거기서 뭔가를 좀 얻겠다고 하는 사람들, 부를 어떻게 누릴까 그러고 살아가는 사람들, 다 그 사람들 다 애곡합니다. 뭐라고 하는가 하면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며 외쳐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우리가 이제 두 가지를 여기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사람들이 왕들이나 심지어 이제 상인들보다 더 심하게 옵니다. 더 애곡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더 슬플까? 더 애통해야 할까? 두 번째 그 이유는 여전히 보배로운 상품을 치부하는 그것을 그냥 안타까워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왕들이나 상인들 그리고 무역에 관계되는 모든 사람들이 심판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지만 여전히 그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상품에, 그 이익에, 돈에 있습니다. 여전히 마음이 회개하는 것이 아니고 머물러 있는 것은 그 부함입니다. 저 부함을 나도 누려야 되는데 안타까워서 그 망하는 거 보면서도까지 안타까워서 어이구 어쩌나 내 돈이야 어떡하나 그게 다 사라지다. 여기는 과거 시제로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런 일들이 과거에도 일어났고 지금도 일어나고 미래에도 또 일어납니다. 망할 때
여러분 망해보셨습니까? 저는 망해봤습니다. 망해봤는데 그때도 여전히 내가 그 상품을 부러워하면서 어떻게 내 돈이 라고 할 것인가? 아니면 회개하고 돌이킬 건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목적하는 바 가야 할 것은 바벨론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지막 경고입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마지막 경고입니다. 이 배부리는 사람들처럼 여전히 우리 마음이 바벨론의 부와 그 영화에 있을 것인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롯이 그 아내와 두 딸과 함께 나옵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아내가 아쉬워서 뒤를 돌아봅니다. 그리고 소금 기둥이 되지 않습니까? 소돔과 함께 멸망합니다. 이 19절의 시제는 과거입니다. 세 부류의 사람들을 얘기하는데 다 다른 시제를 씁니다. 미래, 현재, 과거.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는 그들은 결국은 언제나 멸망한다. 패망한다. 왜 거기에서 안 나오는? 그걸 우리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그걸 알지 못하느냐? 왜 그 허망한 곳에 그 망할 수밖에 없는 그 바벨론의 마음을 두고 그걸 가지지 못해서 안타까워하고 그걸 우리에게 묻는 겁니다. 21절부터는 이제 세 번째 천사가 그 힘센 세 번째 천사가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이제 선포하기 시작하는데 먼저 뭐라고 하는가 하면 큰 맷돌 같은 그 돌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21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두 가지를 생각나게 합니다. 이 구절은 하나는 에스겔서에 보면은 선지자가 두로의 멸망을 보고 두로의 돌을 바다에 던집니다. 그래서 다시는 떠오르지 못하도록 바벨론이 그 돌과 같은 바벨론을 바다에 가라앉혀서 다시는 떠오르지 못하게 하겠다 하는 말씀도 되고 또 하나 기억나는 구절이 있는데 그건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 그 소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 소자 하나를 실족케 한 자는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메어서 바다에 던지는 것이 더 나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연자맷돌을 연상케 합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바벨론은 그렇게 미혹했던 거짓을 가지고 우리를 미혹하게 했던 자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다시는 보이지 않을 바벨론에서는 다시는 생기지 않을 그런 일들을 보여줍니다. 22절과 23절에 쭉 나오는데 첫 번째 잘 보시면 검은 고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들 또 풍소 불고 나팔 부는 자들 바벨론의 문화가 사라집니다. 어떤 것인가? 풍류하는 것, 즐기고 쾌락하고 연락하고 즐기는 것, 파티하고 뭐 이런 것들. 음악도 마찬가지. 여러분 음악은 왜 우리에게 있을까요? 창세기에 잘 나옵니다. 음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악을 주시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이 그걸 어디에 씁니까?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두 번째 이제 세공업자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도 다 사라질 것 같아요. 세공업자들이 하는 것이 그겁니다. 사치품들을 만들어내는 것들을 상징합니다. 세 번째 이제 맷돌 소리가 들리지 않겠다. 맷돌은 왜 갈까요? 맷돌을 가는 것은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일상생활을 하는데 사용되는 겁니다. 그것도 사라집니다. 뿐만 아니고 빛이 사라지고 신랑과 신부가 사라지고 이제는 더 이상 노아의 때와 같이 먹고 마시고 즐기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는 일이 다 끝납니다. 특징 아닙니까? 마지막 말세의 특징 그게 다 끝납니다. 이제는 생명의 잉태도 더 이상 없습니다. 심판이 끝나는 최후의 모습입니다.
이것으로 여러분 바벨론의 심판과 멸망은 끝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23절과 24절에서 그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세 가지 이유를 말씀을 합니다. 그거 우리가 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 그 이유가 뭔가? 23절 후반절인데 바벨론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바벨론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었다.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땅의 왕족들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상인들이 왕족들이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똑같은 언급이 또 다른 곳에서 나옵니다.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 23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면류관을 씌우던 자요, 그 상인들은 고관들이요. 이게 또 바벨론에 대한 심판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 무역자들은 세상의 존귀한 자들이었던 두로에 대하여 누가 이 일을 정하였느냐. 두로에 관한 얘기입니다. 뭐라고 하는가 하면 상인들은 누구라고 합니까? 고관들이라고 하고, 무역업자들은, 무역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다 존귀한 자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 뭔가는 청지기의 역할입니다. 청지기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의 맡기신 것으로 여기지 않고 내 것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그 사람들이 부자입니다. 부자는 천국에 못 갑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래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맡겨진 것들을 관리하고 꺼내주고 나누고, 그게 청지기가 하는 일입니다. 그 책임을 감당하는 일이 아니고 뭘 하는가 하면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부를 자신을 위해서 사용해서 내가 어떤 자가 되는가 하면 존귀한 자가 되고 관리가 되고 왕족이 되는 겁니다. 고관이 되고. 하나님께서 두로를 심판하신 이유가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교만입니다. 두로 왕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결국은 뭐라고 합니까? 나는 신이라, 나는 하나님이라. 내가 만약에 영광을 취하기 시작했다면 반드시 나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시는가 하면 낮아짐을 주십니다. 지옥까지 낮아지게 하십니다. 지옥까지 낮아지게 하십니다. 그래도 여러분 높아지려고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여러분 높임을 받으려고 하시겠습니까? 두 번째 이유가 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다시 보면은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이 복술이라는 것은 어떤 뜻인가 하면 마법입니다. 마법이기도 하고 또 취하게 하는 약, 마약 같은 것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어떤 것과 관계 있는가? 이 복술이라는 것은 우상 숭배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구약에서 보면은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죄를 짓고 처벌을 받는데 그 이유가 음행과 복술입니다. 음행과 복술. 그래서 이 복술이라는 것이 어떤 뜻인가 하면 마법처럼 점을 치거나 그렇게 해서 내 앞길을 그 복술을 통해서 결정하는 겁니다. 점을 쳐서 음녀를 통해서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인도를 받는 것을 얘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것이 좋다더라. 세상 사람들이 성공 가려면 이렇게 하라더라. 이런 게 다 여러분 다 복술입니다. 복술. 하나님 의뢰하지 않고 하나님이 명하는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음녀가 얘기하는 성공의 길을 취하여 가는 것, 그걸 복술이라고 합니다. 복술이라고 합니다. 이게 두 번째 심판의 이유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그 길로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누구의 말을 들으시겠습니까? 세상 말을 들으시겠습니까? 성경 말씀을 들으시겠습니까? 세상을 따라가시겠습니까?
여전히 그래도 세상에 성공을 꿈꾸면서 그렇게 살아가실 겁니까? 영화를 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치부하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 되겠습니까? 그게 음료가 말하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 심판의 이유입니다. 세 번째, 24절에 그 이유가 있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바벨론이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세 번째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피를 흘렸다, 그들을 죽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여러분 우리에게 아주 힘든 결정을, 굉장히 힘든 결정을 남겨놓게 합니다. 그래도 내가 바벨론에 편승해서 영화를 누리고 성공한다는 얘기 좀 듣고 일순간이라도 내가 이 땅에서 그렇게 하고 살 것인가? 아니면 바벨론에 저항함으로, 그 말을 따르지 않으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피를 흘리고 살 것인가? 고통을 감내하고 그래도 그렇게 살 것인가?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때까지 내가 피를 흘려도 그 길을 갈 것인가? 그 결정을 우리에게 남겨두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 땅은 우리에게 속한 것도 아니고, 이 땅은 우리가 감당해서 이길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육체적으로 싸워서.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질 수 있습니다. 피 흘릴 수 있습니다. 망가질 수 있습니다. 그 권세를 가진 자, 바벨론 세력으로부터, 그 상인들로부터 고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제가 묻는 건 그겁니다. 그래도 이 길을 가시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시기를 원하는 그 길을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너무 힘드니까 주님 나는 피는 못 흘립니다. 내 아이 피 나는 건 난 못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냥 상징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상징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나에게 있어서는 실제적인 고통입니다. 십자가는 심지어는 우리에게 죽음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도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서 그래도 죽음으로 승리합니다. 2016년에 보니까 예수님 때문에 죽은 순교자들이 전 세계에 9만 명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말씀 마지막에 제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네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여러분은 어느 길로 가시겠습니까? 지금 우리에게는 아직도 머나먼 남의 얘기처럼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나는 바벨론의 문화 속에서 안락하게 편하게 누리는 것을 즐거워하는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마지막
찬송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